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이다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그 여호아하스를 애굽 왕 느고 바로 느고가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맏아들 엘리야김을 그 왕위에 앉혀놓고 이름까지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일 합방 이후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창씨 개명을 하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이 여호야김에게 철저하게 바로에게 순종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정하고 바치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그네들의 가산을 쥐어짜지 않고는 애굽 왕의 그 기대치를 채울 수가 없고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유다가 상당히 저급한 모든 면에 대해서, 정치는 말할 것도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다 저급한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심지어는 그 여호야김이 거두어 들인 그 세금 중 일부를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 그런 일에 투자를 해요. 아니, 지금 백성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가혹하리만큼 세금을 내면서 근신이 버팅기게 만들어 놓고 자기 궁을 짓겠다고 돈을 거기다가 투자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게 지금 이 유다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왕이고 그 나라는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어찌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삶의 질과 형편이 이게 정말 곤두박질 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시아는 대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호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경건한 자들이 이 남유다로 몰려들고 남유다 왕의 그 종교 정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있는 그런 모든 우상을 제거해달라고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회복시켜 놓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은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되었는지 거기 보니까 악을 저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따르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전무후무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인데 어떻게 그 자식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아버지가 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길을 지금 이 바로 느고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바로 느고에게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배반해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백성들의 그 고열을 쥐어 짜내면서 자기는 또 자기 궁을 짓고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애굽에 갖다 바치고 어떻게 이렇게 파행을 저지르느냐고요. 정말 그 아버지의 아들 맞는 거냐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게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종교 개혁가라고 할지라도 그 아들 그냥 그 아버지 바지 가랑에 붙들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거구나. 이 사실을 너무너무 선명하게 제 가슴에 와 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도가 개선이 되고 외적인 변혁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시도되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우상들을 싹 갖다 버리고 다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다시 시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고요. 그 자식들은 지금 이 변화에 요만큼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외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구원의 길을 대대적으로 넓혀 놓으면 뭐하냐고요.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위정자는 민족의 고난과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야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엘리야김, 여호야김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위정자가 되면 백성들의 고난과 그 백성들의 고통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한 사람 일신상에 그 배만 채우고 그 눈에 즐길 거리만 찾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된, 그러면서도
요만큼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악한 정치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를 두면 뭐 하느냐고요. 지금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그 속에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요시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천국 갔다고 그 아들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시아가 아무리 대단한 그런 업적을 일으키며 그런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고요. 자식들이 그러지 않는데 백성들은 더 말할 것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유다도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라면 1대1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혀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아버지가 목 삼으면 뭐하고 엄마가 삼으면 뭐하고 내 형제가 대단한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면 뭐하고 가족 가운데 선교사가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뜨겁고 교회 분위기가 막 은혜가 넘쳐난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 없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일으켰던 그 종교 개혁의 그 의의는 대단한 겁니다. 왜? 그래도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멸망에 치달아 막 쏠려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다 덮치고 그냥 다 훑어내려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지, 그것만이 내가 철저하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변해가고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에 편승하려고 드는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삶이 싫다고 나 혼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길 같고 그게 옳은 길 같아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럴지라도 그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그 분명한 체험이 내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말고 내가 옳은 사람의 편에 서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늘 확인하고 그리고 그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에 가장 불안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했는지를 생각하고 그런 만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불안하게 산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길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 종교개혁이 그 땅을 뒤덮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으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산다면 회복하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